반갑습니다. 제가 이동에 삽니다. 네, 여왕산 가끔 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가끔 그 한강변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다시금 이렇게 저쪽에 신목동역으로 오면 너무 길이 머니까 그 염창역으로 오려고 오다 보니까 그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위치가 참 묘하다. 제가 여기 목동에 산 지가 한 1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참 위치가 묘한 교회이구나 이런 생각이. 양쪽에 모텔을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제 아내랑 늘 이렇게 운동 같이 하면서 저 두 모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어요. 지나갈 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하평제일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두워가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 그 일들을 시작하셨잖아요. 양쪽이 다 매각되어서 허물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루어내 가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함께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인데 헌신하는 것.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뭐냐면, 제가 알는 헌신은 몸을 바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것을 향해서만 바라다보며 가는 게 헌신이거든요. 영어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커밋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만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랬을 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슴을 떨림으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결혼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결혼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저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원래 25주년입니다. 25주년을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아내는 저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혼하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 그렇죠. 근데 오늘은 남전도의 그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이 잘 새기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우리 여자분들이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제 결혼 생활에 적용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는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내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자녀를 기르고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나머지 오늘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 사실만을 마음속에 담고 간다면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우리가 원하는 결혼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남편인 나에게, 그리고 아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천지개벽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눌 텐데,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다가 초대를 하는데 어디로 초대해요? 거룩함으로 초대해요. 영어로는 홀리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끊임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다툼과 때로는 행복과 미소와 좋은 일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으로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남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열매는 뭐예요? 많은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에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홀리하우스 만드는 거룩한 집을.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거룩한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폭군이 만들어지는, 폭군 속에서 괴로움이 많은 그런 허울뿐인 기독교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우자들을 위해서 참다한 기도와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자산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할 발생, 우리가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왜 모였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리하우스를 만들어가는 데서 7가지 원칙인데 그냥 7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네, 7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는 거죠. 답을 원하시면 예배 끝나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너무 불행해요.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가 불행하면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마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부부 상담을 할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게 나를 찾아온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책을 권면하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함께 구역을 이루고 아니면 가정교회를 이루었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뭘까요?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의 말씀을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럼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시니까 안 싸우실 거라고 믿진 않습니다. 네, 저도 싸우니까. 자, 경청을 하는 것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갈등이 있을 때는 얘기가 안 들려와요.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오죠. 그러면은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불평이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경청하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많으면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들려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초점은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싸울 때는 남편 얘기 안 들어요. 갈등이 있을 때는 아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청하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 교회의 교제가 그리고 말씀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성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내가 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질문도 할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싸우세요? 부부 싸움을 왜 하세요? 장로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 관철시키려고 그러세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내가 내가 부탁한 것을 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을 때, 맞죠? 두 번째, 아내가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딱 두 가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지 아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뭔가를 부탁해요. 아니면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해주지 않고 남편이 그걸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상해요?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는 그것은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에요. 아내가 나한테 뭔가를 요청했을 때는 나한테는 모르겠지만 아내한테는 소중한 것이에요.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 아내에게서는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봤을 때는 내 판단하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아껴줄 것 같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탁을, 그 요청을 거절했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줄 것처럼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부탁을, 아니면 그녀가 나에게 하는 부탁을 거절하고 무시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문제.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 소중하다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마음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될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또. 자, 부부싸움 왜 한다고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여나 부부싸움 하신 그 모든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내한테는, 그 당시에 남편한테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가 하는 그 말은 지금 어떤 말이라도 무엇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소중한 그 무엇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내가 내 잣대로 쉽게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준
나의 딸에게, 내가 나에게 남편으로 허락한 그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게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지금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석사는 결혼 및 가족 상담이에요. 지금도 제 나름대로 그 결혼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상담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목사예요. 그 상담학과 교수예요.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을 아내에게 함부로 요구하고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그 변명이 제가 또 다른 실수를 하게끔 하지는 또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 아내를 보지 않으니까 제가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저 마음속에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속으로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때는 은혜가 되지만 머릿속은 이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 너무너무 다가와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분이 쓰신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너의 아내는, 네가 함께 살아가는 너의 아내는 내 딸이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도전의 말씀이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는, 내가 좋아해서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하자고 얘기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때로 화가 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니?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너는 왜 이걸 하지 않니? 나는 이런 기준이 있어. 너는 왜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조정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함께 나누고 제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는 뭐냐면, 이 여인이 저와 결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커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맞아. 이 여자로 인해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하고 결혼한 이유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서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너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이 여인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혼 다 망가집니다. 거룩으로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망가지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하평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동안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거룩함으로 가는 기초예요. 나중에 기초가 나올 때는 그냥 속 지나갈게요.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제 아내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제 아내와 다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툼이 있으면 베드로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꽤 다퉈봤는데, 다투면 정말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였잖아요. 이 여인은 바로 내 딸이다.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는 제 아내와 다투고 나서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와 다투어서 한강변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다시 화평제일교회 이곳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도닥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손가락이, 내 미움의 말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겠죠. 막 떠들고 싶기도 하겠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물론 다 계세요. 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실망할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툴 때마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를 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다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교회로 오라. 목사님 여기 계신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목사님 안 물어보셔도 그냥 왔어요. 눈치껏 목사님은 지나가시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배우자를 보는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알고 있음을 결단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 양옆에 모텔이 무너졌잖아요. 그 굳건한 우리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터운 마음도 있어요. 아주 두꺼운 마음. 그러나 그 두터운 마음들이 벽과 같은 마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광선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상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진정 이게 정말 두껍게 자리 잡은 내 자존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을 때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그 아내를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화내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아갈까요? 네. 화를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결혼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을 한 불행하게 되면 내 결혼 생활에 내 배우자의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면들을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 모습만 보인 거지. 그렇다고 긍정적인 것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다툼이 있었을 때는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나에게 아픔을 안겨준,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아내의 모습, 남편의 그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의 전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거고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 뭐냐면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것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 긍정적인 면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긍정적인 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집에 가서 말씀 볼 것 같으세요? 말씀 안 보실 거예요. 아내하고 같은 방을 쓸 것 같으세요? 같은 방 안 쓰죠. 가급적이면 각 방을 쓰고 오기를 원하겠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 엄청 내용이 많은데 이것까지밖에 안 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는 꼭 나누고 싶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 나름대로 관계 패턴이 정해져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고 또 아내가 이렇게 답변할 때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건 이게 관계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 패턴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우리 청년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네. 오늘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힌트를 줬는데, 자, 이 통계를 만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 심리학자가 만든 거예요. 일반 심리학자가 굉장히 많은 그 결혼한 부부들을 상대로 연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연구소에 들어와서 대화하는 것들 기록하며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만드는 우리가 이제 얻은 결과인데 어떤 관계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더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여자 아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하는 말에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의 관계 패턴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마음가짐, 나의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는 남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안에 가장으로 남편을 주신다는 거죠. 머리로 두신 이유가 폭군으로 권력을 행사하라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관계의 패턴을 이끌어나는 데서 남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시지 않는 청년은 남편의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결혼할 때 사실은
사람들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키는 얼마나 컸으면 좋겠고, 어떤 집안의 사람이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는 하진 않았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입에 튀어나오겠죠, 그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 형제님,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제 아내를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혼하다 살다 보면 더 많죠. 왜 저거를 못 봤을까? 근데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결혼은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셨잖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그 이론을 어떻게 상담에 적용하는가, 그런 실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이론들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하지 않으면 그 내용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 저의 아픈 남편으로서의 역할, 실패한 경험담에 나온 얘기. 그래도 결혼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책을 좀 읽었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해보고 저런 방법도 강구해보고, 나도 나름대로 좋은 상담 전문가로서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상담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귀에 들어왔다가 지나가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없고요, 내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제가 정말 상담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남편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아내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거룩함을 원하시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구별된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권사님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공감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한 남편으로서 경험한 거니까, 또 아내분들은 또 아내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함께 나누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3분의 1 왔습니다. 3분의 다음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 관계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잘하면 자기 감정을 아내가 잘 받아주니까, 남편이 잘 받아주니까 얘기를 잘할 수는 있어요. 또한 결혼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도 자기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굉장히 상대방이 마음 상하게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원하는 거야. 나 이거 당신 왜 이게 안 해줘? 나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은, 자기 생각은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기분 상해요? 나를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나를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말투 때문에 마음 상해하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은 이렇게 민감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좀 민감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제 아내의 말투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삐져요. 저 삐지면 옛날에는 3일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4일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그걸 줄이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에 성정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들의 감정이 표현됐을 때 받아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분명하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그러나 불행한 부부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관계가 악화되고요, 별거로 가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로?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아니고 아까 그 제일 젊으신 집사님 특성하셨잖아요. 결혼하셨죠? 네. 결혼해서 부부 싸움 해보셨죠? 네. 해결되던가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자, 아주 결혼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그 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화를 다 추적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 싸움 하잖아요. 거의 69%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100이라면 69의 퍼센티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걸 갖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뭐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왜 내만 포기해야 되냐는 거. 그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분노로 자리 잡아서 공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교회의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함께 얘기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않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 또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는 그녀의 모습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에이, 내가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근데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했거든요.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서 그녀를 공격할 때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있잖아요. 쓴뿌리가 아니라 칼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쓴뿌리 칼이 돼서 뭘로 직접 칼을 사용하네요? 어떤 사람은 직접 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칼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고 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어하기 힘든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 나와서 입술을 제어하기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내 교회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 성령이 있었을 때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룩함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함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께서 통제해 주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죠. 실수해서 싸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오셔라. 남편 꼴 보기 싫잖아요. 아내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곳에 오셔야 돼요. 교회당이 텅 비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소리, 눈물을 짜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사용될 거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한테 왔을 때만이 강팍해질 수 있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그 누그러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내 입술을 어떻게 제어할까, 내 생각을 얼마만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조화롭게 할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믿음의 형제님들, 그 헌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정말 3분의 1 왔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준비했나 봐요. 결혼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기대가 있으세요. 결혼 뭐 별거 있니?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남편의 그 위치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내의 그 위치에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내 성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전에도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요즘에 좀 앉아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전에 성경 1년에 1독 하자, 매일 3장씩 읽자,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 정말 일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요즘에 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고 깨닫는 것 다 적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다가오더라고요. 머물러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나에게 허락한 내 배우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께 머물러서 삶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기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기대하시고 있다. 큰일 났다. 이게
제가 앞으로 20분 동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들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덜 표현하게 된다는 거. 긍정적인 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덜 하게 되는 거.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애정 표현 잘했어요. 장로님 오늘 집을 나오시면서 아내분 권사님한테 권사님이신지 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보 나 오늘 세미나도 있고 한데 당신에게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면 그게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찌릿찌릿 뭔가 있었군요. 자, 이러한 패턴들이 처음부터 안 하면 있잖아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딸, 내 아내에게 사랑 표현하셔야 돼.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제 아내한테 연습 삼아서 뽀뽀를 하려고 했다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여인은 나랑 결혼한 이유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조금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행복해야 될 이유는 이 여인이 웃어서 나로 인해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한 번의 말로, 한 번의 안아주는 걸로, 포옹으로, 한 번의 뽀뽀로 그녀의 마음이 이 남자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하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곳에 바로 우리의 거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것은 나의 한 행동이, 그 동기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기 때문에. 왜? 내 딸이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곳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뽀뽀가, 나의 안아줌이, 나의 반찬 준비가, 나의 청소가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된다면 그때 누가 기뻐하세요? 제가 애가 셋인데 아들, 딸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제 마음이 아직도 지금 아주 묘해요. 얘들이 어떻게 시집 보낼까? 나중에 이 사이놈들이 우리 딸한테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다른 얘기 들려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참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집도 뭐 안 보내고 싶어 지금. 어쨌든 시집을 갈 수 환경이 되면 또 가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떤 눈빛이, 나의 손 하나의 움직임이, 내 말투가, 나의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을 인해서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당신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홀리 이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된 삶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 거룩으로의 초대. 그 시각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감을,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진정한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한다고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뭘로 쓴뿌리가 내어서 우리의 언어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격 차이예요. 법원에 가서 당신들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사유를 적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딱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격 차이.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잘 들으세요, 형제님. 성격 차이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랑 성격 차이 나잖아. 그렇죠? 친구랑 성격 차이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매님하고 사귀어 봐요. 성격 차이 안 나겠어요? 성격 차이 나요.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길이라는 거. 누구를 돌아보게 해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근데 진짜 결혼하는 성격 차이가 진짜 이유가 아니고요. 거기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느낌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과 살면 내가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장로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비록 남성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지만 모두에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결혼 생활에서 내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 부부 생활을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있으니 내가 정말 좋겠다.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그게 새사랑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결혼의 행복을 기준을 정했을 때 이 여인으로 해서 내가 그냥 행복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행복,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체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집이라는 것. 이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중요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요. 제가 15분 더 해도 될까요? 네, 장로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까 약속했는데 빨리 끝내겠다고. 부부싸움 하실 때 욕하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해결될 것도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소리 지를 것 같으면 차라리 저도 좀 모르겠어요. 권사님 제가 성격이 좀 있어 보이죠? 제가 성격이 좀 있어요.
제 아내하고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뭔가 딱 틀어지면 소리 그냥 목소리가 콕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칠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성질은 내도 성질 내어서 잠시 동안에 내 열받은 것을 토해낼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분내지 말라 그래요. 분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다 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하평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사람이니까 성질 낼 것 같으면 아예 집에 나오세요.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문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결혼 파괴해야겠다. 이혼까지는 안 가겠지만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를 우리가 이제 비난과 불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평을 하세요. 불평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이 한 행동이 정말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 행동 이렇게 나한테 대답하는 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너무나 실망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난은 이런 거예요.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뭘 해도 잘 하는 게 없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의 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의지를 동해서 여기서 왜 이런 것을 제가 소개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정말 거칠게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고 싶잖아요. 왜?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줬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내 본의대로 내 성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고 늘 자연인의 모습을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 큰 거로 인해서 제 아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니까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내면 어떻게 해요? 성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떤 남자는 이렇게 물건을 던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담해서 10주 동안 상담하고 조금 생각이 바꿀 수 있어요. 연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폭력적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부부 사이든지 다른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우리는 정말 비스트가 돼요. 비스트가 뭔지 아시죠? 동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나한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방어하잖아요. 방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는 있잖아요. 수긍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어떤 거 요청했을 때, 아니면 내가 부탁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공격을 하면 사람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패턴이 돼요. 아내가 어떤 공격의 말을 하거나 남편이 어떤 공격을 말을 하면 우리는 방어하게 되는 건데, 방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는 나오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할 때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영향을 받겠다는 그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결혼관계에서는 내 아내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준비가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꿔 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건히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아내가 될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듣겠고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있겠다고, 때론 변화하고 싶지 않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화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기주의인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 속에서 나의 가장 치부가 드러나고,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이유에 네가 변해라. 근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결혼생활이 될 수 있다.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앞으로 결혼하실 겁니까? 결혼하실 거죠? 내 아내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변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세상에서 성공으로 향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으로서의 변화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머리에 든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집안이 그 모양이냐고,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옛날엔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 무시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이,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한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밝히지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서 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엄청 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셔라. 말 한 번 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마셔라. 그리고
싸울 때 있잖아요. 싸웠을 때 집에 오세요. 집에 또 교회도 오세요. 한강변에 갔어요. 그러나 다시금 화목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싸움이 되면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일단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아내 되신 분도 사모님한테 얘기하든지 권사님한테 얘기하든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좀 풀렸을 때, 제가 여기 보면 돌담이잖아요. 마음이 차가워졌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가 미안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런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셔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 준비해서 드릴 텐데, 웬만한 거는 제가 거의 다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움이 있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좋지 않은 기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기억은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의 쓴뿌리를 은혜로, 쓴뿌리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은혜로 활용하실 거라. 쓴뿌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가 있어서 용서의 가능성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내를, 내 용서,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 특별히 오늘은 그 남전도에 헌신이 예배했는데,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좋은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에 저는 남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을 두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있습니다. 차라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곳이 뭐냐면, 늘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그래서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혀를,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우리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결단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항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그 연습의 삶을 살았을 때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가게끔 하는 그 초대장에, 그리고 초대장에 입고 난 다음에 너무나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고요, 그곳에 잔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모텔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곳에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결혼 생활의 거룩한 부르심에 다시금 꽃을 피우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염창역 주별을 통해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귀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좀 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창동에 하평제일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로이 이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교회 중직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결혼은 늘상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가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흠뻑 젖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결단과 행함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